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쉼을 만드신 주일에 세상이 아닌 주님 찾게 발걸음 인도하시고 찬양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 주를 돌아보며 말씀 안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죄를 다스리지 못한 저희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하오니 부디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되어 청년부 안에서 38기 새내기들을 위한 OT와 겨울 리트릿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되는 과정 안에서 먼저 은혜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는 리트릿을 통하여 더 많은 청년들에게 전해지길 원하오니 귀한 시간과 만남 되게 하시어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기도로 함께 준비되고 주님 만나는 소중한 경험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청년부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38기 새내기들과 주님의 빛으로 이제 막 나아오기 시작한 용기 있는 새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주님께 나아오는데 어색해하지 않고 세상으로 돌아가 주님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그들의 나아옴에 다같이 격려하고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지금도 본인의 안락함보다 주님의 복음 전파에 힘쓰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가정과 건강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의 일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어려움 없도록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는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백영기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청년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사역하시는 김성무 전도사님, 이필재 전도사님, 손병희 목사님에게도 가정 안의 건강과 더불어 사랑이 넘치게 하시어 하나님의 능력을 귀히 전할 수 있는 전달자로서 사명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만 바라보길 원하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어 오직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과 감사 입술을 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을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세금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을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세금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세금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할렐루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입을 열어 고백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그 대신 주를 한 번 더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 한 번 더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문이 삼으면 원수는 무너지리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이 마지막으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찬양으로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세대 견디기 힘든 시간에도 미연이 흔들리지 않는 세상이 감당 못할 세대 일으키소서 기도로 세상을 다 정복할 세대 잃어버린 영혼 가슴에 안고 Shout for freedom 모든 사람 주 볼 때까지 주만 위해 사는 We're the Jesus generation 할렐루야 우리를 예수 찬양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는 그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난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 주 영광 모든 만물 경배 오직 성령과 지 안에서 신실하신 주께 영광 예수 그리스도 주보도록 모든 만물 홀로 위대하시나 홀로 위대하신 왕 주만 다스리시네 주만 다스리시네 영원 영원히
신실하신 주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모든 만물 찬양해 홀로 위대하시만 주님을 노래합니다. 홀로 위대하신 왕 주만 다스리시네 주만 다스리시네 목소리 높여서 영원 영원히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우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난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그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난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 주 영광 위하여 주 영광 위하여 거룩하신 주 모든 민족 주 찬양해 거룩하신 주 모든 민족 주 찬양해 거룩하신 주 목소리 높여서 모든 민족 주 찬양해 한 번 더 거룩하신 주 모든 민족 주 찬양해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그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난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그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난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 주 영광 위하여 주 영광 위하여 주 영광 위하여 주 영광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그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난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그 소리 땅과 하늘
주 영광 위하여 주 영광 위하여 주가 보이신 생명의 힘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위에 문을 고백하십시다. 상한 마음을 드리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서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 노아의 방주, 홍수 이야기는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알아요. 영화가 많이 개봉이 됐었으니까 많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를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세상에 사는 인간들의 인간계가 아주 더러워지고 악해져서 하나님이 보다가 못하셔서 쓸어버리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그리고 물로 쓸어버리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그때 노아를 발견하시고 노아 보고 방주를 지라고 하십니다. 방주에 그리고 노아와 식물은 아니죠. 동물까지 다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노아가 준비가 된 후에 홍수를 내셔서 지구상에 있는 악한 인간들을 다 멸망시켜 버리십니다. 그리고 노아와 가족과 동물들만 살아남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무언가 한편으로는 통쾌함 그리고 승리감 같은 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을 다 쓰르셨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해되는 것은 사실 노아의 입장에서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거고요. 요거를 하나님 입장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오늘 성경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겠다. 굉장히 격분하시고 격노하신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말고 이제 성경에 또 보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3절. 6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이 화가 얼마나 나셨으면 두 번이나 이야기를 하십니다. 완전히 쓸어버리리라. 그리고 홍수를 내십니다. 그러면 간단히 두 개만 놓고 보면 하나님이 쓸기로 마음을 먹으셨고 홍수를 내셨으면 그 다음은 할렐루야 또는 승리했다. 마치 홍해에서 모세와 미리암이 나와가지고 애굽 말발굽탄 군사들을 다 쓰르셨을 때 기뻐 찬양한 것 같이 그런 무언가 이러한 승리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 약간 분위기가 다릅니다. 8장 21절 보겠습니다.
8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게 방주에서 노아 가족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인데, 무언가 내가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이 분위기가 약간 이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뉘앙스가 한 번 더 있어요. 9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홍수 전에는 쓸어버리리라 그랬는데, 홍수가 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뱉으신 중요한 두 말씀은 내가 다시는 쓸지 아니하리라. 무언가 하나님의 마음이 크게 바뀌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유는 간단하죠. 인간을 사랑하셔서 쓰려고 해서 쓸어봤더니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내가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이었을까를 잠깐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방식을 이제 사탄의 관점으로 살짝 가보면, 사탄이 그 자리에 있었겠죠. 왜냐하면 에덴 동산 이후에 사탄의 존재가 있었으니까, 이전에도 있었고. 아니, 하나님, 쓰려면 제대로 쓸던가 아니면 말든가, 쓸어놓고 후회는 왜 합니까? 이러고 사탄이 분명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노아는 뭐요? 노아는 왜 노아는 살려가지고 조금만 기다리면은 완전히 싹 쓸어버릴 수 있을 텐데, 노아가 의인인 건 아는데 노아가 평생 살 것도 아니고 모든 인간이 다 악해져 가는데 노아 자식들이 똑같이 의인이 되리란 법도 없고, 조금 지나면 완전히 물로 쓸고 리셋할 수 있는데 일 처리 제대로 못 하시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생각은 굳이 저만의 생각은 아니고 월터 브루그만의 성서 해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즉, 홍수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언가 악한 사람들을 다 쓸어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보면 무언가 약간 애매한, 왠지 화장실 갔다가 제대로 마무리를 못하고 나온 듯한, 그리고 자기 얼굴에 면이 서지 않는 듯한 느낌으로 홍수가 마무리된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느낌의 애매한 상황이 성경에 쭉 나옵니다. 그 한 예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정말 많이 졌어요. 요즘에 저희 교회 새벽기도 때 예언서 쭉쭉 하고 있는데 정말 입에 담기 힘든 죄들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예언자들 보내서 너희들 멸망하리라 했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바사, 메데 다 들어가지고 다 쳤어요. 그런데 스가랴서에 보면 9장 1절 2절에 나오는 거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환상 중에 보이시는데, 이스라엘이 다 불에 타서 없어질까 봐 살살살 나뭇가지 하나를 꺼냅니다. 그게 이제 그슬린 나뭇가지라고 표현되는데, 이 그슬린 나뭇가지를 살짝 꺼내니까 사탄이 옆에서 뭐라고 해요? 뭐라고 했는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탄한테 이야기를 해요. 이거를 엘리자베스 악트마이어라는 교수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법대로 딱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고 무언가 슬슬슬 인간을 다시 살리려고 하시는 모습을 보고 사탄이 컴플레인 걸었고,
그게 어느 정도는 정당하니까 하나님이 쫓지 못하시고 책망하신 사건이다. 이거를 뒤에 있는 유다 서왕도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언가 애매하게 일 처리를 잘 못하는 뉘앙스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사탄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러한 작가 시점을 거꾸로 해가지고 많이 쓰는 게 있는데,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제일 말도 안 되고 답답한 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세상에 인간의 죄가 이렇게 많고 눈덩이처럼 많은데 놔두면 알아서 죽을 것을 신이, 인간을 만든 신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피조물인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인간이 돼버려요. 인간이 돼버려요. 그러더니 인간이 돼서 또 죽어. 인간을 위해서. 이게 사탄 입장에서 볼 때는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 지난번에 책을 하나 보니까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 우주의 나이가 145억 광년, 이렇게 이야기하는 수치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이 145억 광년이 됐든 나중에 계산법이 바뀌어가지고 몇 광년이 되든 그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을 위해 가지고 땅에 와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기는 일이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법대로 공의의 하나님이신지라 악한 자들을 다 멸하셔야 돼요. 그 도마선상에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탄 옆에 인간이 있는데 하나님이 법대로 하려 치니까 인간이 다칠 것 같아서 하나님이 무언가 자기가 완벽해 보이는 것을 포기하고 불완전한 인간의 죄성을 그냥 팍 끌어안으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요, 인간들한테서 반응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려고 마음을 먹으셨을 때 인간들의 변화는 없었어요. 무슨 소리냐면, 예수님이 인간들을 위해 죽으려고 결심하셨을 때 인간이 무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와오는 것을 보고 그래 너희들이 이렇게 하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런 것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반응과 상관없이 인간을 위해 목숨을 던지신 거예요. 인간이 어디에 서 있든 악한 길로 가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완벽함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살리려고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홍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가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본문에 돌아와서 보면 인간들에서 오는 피드백이 없습니다. 노아가 그냥 제사 한번 드렸는데, 그런데 그 제사는 딱히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께 잘못했다 이런 기록이 남아있잖아요. 하나님 혼자 멸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셨다가 하나님이 돌이켜서 멸하지 않으신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신 거예요. 홍수도 그렇고요, 이스라엘도 그렇고 예수님의 사건도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에 그때 그 자리 거기에 그냥 서 있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고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자기의 신성이란 것 데미지를 받으면서. 이렇게 보면 그래도 우리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보다는 조금 낫지 않았을까, 우리는 좀 착하지 않았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다가 도대체 노아 시대 사람들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하나님이 막 쓸어버리려고 하셨나 하고 성경 구절을 노아 사건을 중심으로 다 봤더니 하나님이 이 인간의 죄가 많더라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뭐라고 안 나와요. 죄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누가복음에 한 우리가 단서를 찾을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입니다.
아주 충격적인 죄의 목록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7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그 이상하죠? 28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여기도 이상하죠? 그랬더니 29절에 시작.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의 죄 몫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갔대요. 충격적인. 어제 우리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어느 형제가 홍수에 침수될 뻔했어요. 이렇게 성경을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받겠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이 죄의 근원이 어디인가 성경을 쭉쭉쭉 연구해서 보니까 창세기 4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창세기 4장 보겠습니다. (4장) 19절부터 22절. 자, 성경을 읽기 전에 가인과 아벨이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죠.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가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족보가 이제 이 안에 있는 거거든요. 19절부터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여기에 보이는 가인의 아들인 라마의 특이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게 남자들에게 복음인지 절망인지 모르겠으나 최초로 와이프가 둘이래요. 그래가지고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했대요. 성경을 보면 여기가 최초래요. 여자들 입장에서는 아주 그냥 전라도 말로 거시기 한 거죠 이게. 그런데 이 다음에 라멕에게서 나오는 특이점이 있는데 보면 라멕의 자녀들이 아다는 야발을 낳았고 해서 가축 치는 자의 조상, 유발은 퉁소 잡는 자의 조상,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이게 유럽학자인 칼 프리디 카일과 프렌치 데일리치에 의하면은 인간의 문명이라는 것이 이때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때부터 인간의 문명이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의 이 라멕의 독특한 점은 무언가 원인은 알 수는 없으나 나이 많은 할아버지인 라멕이 건장한 청년인 소년을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죽여놓고 그걸 자랑을 해.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 할아버지가 사람을 죽여놓고 자랑을 하면서 24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이 라멕이 이 유럽 학자들 말에 의하면 자기의 자녀 중에 두발가인이 청동기와 같은 금속을 다뤘기 때문에 흉기를 가지고 분명히 무언가를 행해서 쉽게 젊은 청년을 죽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추측이 당연히 가능한 이유가 하나님이 가인이 살인을 했을 때 그래도 살인자인 가인이니까 가인을 보호해 주려고 하나님이 쉴드를 하나 쳐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가인을 해하는 자는 내가 7배까지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가인을 손대는 사람은 7배로 형벌을 당한다고 쉴드를 쳐주시거든요. 근데 라멕이 이야기할 때 가인이 7배면 나는 77배다. 이 말이 하나님이 7배로 갚아주면 나는 너희들한테 77배로 갚을 능력이 있다 이 얘기거든요. 요거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라멕이 자기 입으로 한 얘기예요. 이거는 지금 핵폭탄 하나를 가지면 어느 나라가 덤벼도 몇십 몇만 배의 보복을 할 수 있는 성격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그 나라의 심리와 매우 같다는 겁니다. 제 얘기 아니에요. 유럽 신학자들의 말이에요. 그들은 즉 요약하자면 라멕은 자기의 문명으로 인해서 하나님보다 자기 문명을 최고로 여겼다는 겁니다. 이렇게 따지면 라멕 때부터 인간의 문명을 최고로 여겼던 사람들이 태어나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 문명에서 사는 것이 더 중요해지고 더 소중해지고 하다 보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결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돼버린 거예요. 노아 시대 사람들의 잘못은 인간의 문명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힘으로 여겨서 가인은 7배, 나는 77배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결혼하는 것을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과 우리의 차이가 뭡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을 교회로 갖고 오는 거? 이렇게 따지면 노아 시대 사람들이나 우리나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다시는 홍수를 내지 않으신다고 했기 때문에 홍수가 안 나는 거지, 그들이나 우리나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근데 홍수 사건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반응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된 걸 미리 아시고 껴안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등에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변한 게 아니고요. 홍수 시대 인간이 변한 게 아니고요. 노아 이후에도 죄악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깨닫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반응과 상관없이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노아와 홍수의 이야기는 악한 사람들을 다 멸했다는 그러한 통쾌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을 위해서 자기 것 하나를 버려버린, 자존심을 구겨버린 인간인 우리 입장에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깨닫는 사건인 거예요. 에바 마리아 부시의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이야기라 많이들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이 이야기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내가 어느 날 꿈속에서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니는 꿈을 꿨다. 거기는 주님과 나 둘밖에 없었는데 꿈을 꾸면서 내가 지나온 인생이 그 발자국과 함께 있는 것을 봤다. 그런데 처음에는 분명히 두 사람 발자국이었는데 내가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발자국 하나가 없더라. 그래서 주님께 물어봤다. 주님, 내가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기를 내가 쓰러진 너를 등에 업고 길을 가느라 발자국이 하나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된 성분,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다 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상처를 싸매주시고 안아주시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에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어려운 일을 감당하려고 마음을 먹고 계신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지혜하는 교회 청년교구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저희의 삶이 날마다 주님 앞에 깨어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주님께서 채우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의 손을 맞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나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리.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또 나를 붙드시리.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안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번 죽어 마땅한 우리의 삶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태초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 마음 먹으시고 주님의 신성을 데미지 입고 모든 충격 속에서 우리를 안아주신 주님의 은혜, 아버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손에 있는 문명을 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여, 주님, 우리가 한량없는 은혜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회개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을 주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여, 주님을 주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한량없는 은혜 주님 앞에 주님,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여, 주님, 우리 주님의 은혜로 안아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여,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오니, 아버지여, 주님의 역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주님이 예배할 수 있는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만지게 말하라마. 주님 은혜를 말하라마.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남은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굳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리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동 나를 붙드시리.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찬양드리겠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다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땅을 밟은 너 나를 붙드신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주님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주 영광 여기마사 열방향의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마사 열방향의 그를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온 우주보다 사랑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동안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몇 가지 광고 사항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 느낌이군요. 지난주에 김성모 전사님이 굉장히 어색해 하셨는데 그 느낌 이제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른 광고 사항은 주보와 조금 후에 나올 영상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이외에 광고 사항 2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가정에 사용하지 않는 개역개정 성경책 한 권쯤 다 있으시죠? 사랑부에서 집에 남는 개역개정 성경을 기증받는다고 합니다. 혹시 집에 있으신 성경은 김성무 전사님 방으로 갖다 주시면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5시 반에 4층 기쁨홀에서 34기 기수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34기는 92년생이거나 빠른 93년생을 의미를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다음 주일 5시 반 4층 기쁨홀로 가시면 되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이성민 형제님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축복해드릴 분들이 몇 분 계신데요. 먼저는 어제 결혼하셨던 이용우 형제님, 박선주 자매님 혹시 어디에 앉아 계시죠? 네, 잠깐 손을 들어주시면은 네, 여기 계시는군요. 그리고 기나긴 복무 기간을 마치고 건강하게 제대한 두 형제님이 있습니다. 우리 김은하 마을 강소라 목장의 김선명 형제님과 김가연 마을 최선민 목장의 전찬욱, 우리 두 형제님 어디 계시죠? 네, 위에 한 명, 둘 다 위에 있나요? 네. 그리고 지난주까지는 새가족 모임을 마치고 등반하신 분들이 있어요. 신기상 형제님, 이윤선 자매님, 박은정 자매님이 세 분 모두 고주현 마을에 임경민, 김준호, 김경미 목장으로 각각 등반하셨는데요. 앞자리에 앉아 계시죠. 그리고 오늘 이 귀한 예배 자리 가운데 처음 방문하신 분, 처음 참석하신 분이 있다면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기 원하는데요. 혹시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처음 오신 분 잠깐 손을 들어주시면 네, 여기 계시고요. 또 이쪽에도 계시고요. 3층에는 없으신가요? 네, 우리 결혼하신 분, 또 전역하신 분, 또 등반하신 분, 새로 오신 분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면 우리 주님의 이름을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